5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8장부터 시작되는데요. 8장부터 11장은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인데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사무엘의 사적인 임명식, 그리고 공식적 선포,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지니 사무엘은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죠. 이 내용이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울의 쇠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개정개혁성경에 40세가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에 찢어져서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는데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 사이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습니다. 믹마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2km 거리에 있으며 베냐민의 기브아는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먼저 쳤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이로 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고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군대를 소집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믹마스 동쪽 길갈에 모였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 정복의 사령부가 있던 장소였고 또한 제의적인 장소였습니다. 또한 길갈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온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치고 돌아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드렸던 곳이죠. 이곳에서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었지요.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갈에 모였을 때와 분위기가 영 다릅니다. 먼저 백성의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벳 아원 동쪽 밋마스에 진을 쳤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 백성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세한 병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곳을 떠나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암몬을 물리치고 길갈에서 승리한 전쟁의 기쁨을 나누던 백성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숨을 곳을 찾는 영락없이 패전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이 절대적으로 불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블레셋 군대에 맞서려면 그에 못지않은 군사력이 있어야 할 텐데 이미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력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길갈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요. 이에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려 했습니다. 이전에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화목 제사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린 후 전쟁을 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사무엘이 먼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언제든지 길갈에 이르거든 7일을 기다리라고 했지요. 그래서 사울은 7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두려워했고 블레셋의 사기가 충천해서 곧 공격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릴 수 없어 사울은 스스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하였냐고 묻자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린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길갈로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먼저 드렸다고 하지요.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요.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것이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독자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7일 이후에 등장한 것, 단 한 번 드린 제사의 대가가 너무 혹독한 것,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 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는 것 등을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 내려진 심판이 가혹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혹한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믿음과 덕목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강조되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전쟁이 있죠. 사무엘이 길갈에 와서 제사를 드림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전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이 강해지고 백성들이 두려워 흩어지니 스스로 승리할 방법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실 현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행동은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그 수행자로서의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사울이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고 사울은 사무엘 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 정도 되니 많은 사람들이 도망간 것이죠.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베냐민 게바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노력하기 위해 세 대로 나누고 한 대는 수알 땅으로,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한 대는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갔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군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철공, 즉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창이나 칼을 만들까봐 그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습, 삽, 도끼, 괭이를 고치거나 만들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갔죠. 그러니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이스라엘의 군비의 상황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12장의 암몬과의 전투,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군사력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치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한 싸움, 전쟁이 이런 면이 많습니다. 세상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가하는 공격은 가히 강력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권세로, 때로는 마음을 무너뜨림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